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엄청나게 쳐주시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영과 진리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우영 목사님, 또 최진숙 목사님 두 분이 정말 눈물로 또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함께 받들어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온 것 같아요. 이상하네. 처음 왔는데 이렇게 고향 같을까? 그거 신기하네.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제 그러한 어떤 신앙의 깊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내공이 생겨요. 딱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정말 축복해주고 싶고, 격려해주고 싶고, 좀 사랑해주고 싶고, 정말로 또 같이 손을 좀 잡아주고 싶고, 이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이렇게 모이면 서로가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물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캐리고마를 증언하는 그 능력입니다만은, 그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는, 그 파워라고 하는 건 제한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셀 수 없고 또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세계인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거야, 이미.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부교회, 제가 오늘 주차를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거기 서 계셨는데, 키 크신 분이, 멋있는 분이 딱 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 이렇게 대라고. 그래서 너무 멋있. 우리 집사님을 딱 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좀 위축이 되더라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런 그 중요한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신부교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제가 꼭 신부가 된 것처럼 경건해지더라고요. 저는 남자니까 신부가 될 수 없죠.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천주교회의 신부 되는 겁니다. 신부님. 근데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신부님이 되시려다가 신랑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려다가 좋은 짝을 만나서 신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천주교회는 그 신부님들이 되려고 그러다가 독신 서원할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난 도저히 나 혼자 못 살겠다, 나는 결혼하겠다. 이제 그래서 신랑이 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제 고향 같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신부지, 지금 예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지, 내 마음이 경건해야 되겠다. 자세도 양복도 깨끗한 거 입고 왔지만 더 경건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지 찾아봤어요. 신부교회. 저는 우리 장우영 목사님, 최진숙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신부교회가 전국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몇 개 있더라고. 구글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신부교회가 뭐 대표적인 이제 신부교회, 여기 인천, 여기가 계양구죠? 아, 서구. 제 친구도 서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 성남동이라는데 옛날 구도심이죠. 네. 천안에도 있고, 저 어디 지방 어디에도 있고. 근데 또 어디는 주님의 신부교회가 있어. 또 보니까 그냥 신부교회는 몇 교회가 없고. 그래서 야, 참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하고 참 좋다,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교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정말로 내 삶의 충만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이 시간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평이하게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내가 왜 살고 있는 걸까? 산다면 내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내 꿈은 뭐지? 또 내가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은 뭐지? 저는 우리가 왜 사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것은 이제 의미라고 봅니다. 의미. 요즘은 이제 사회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 변화된 것보다도 요즘의 1년, 6개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야말로 스피디하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뭘 놓쳐도 저게 무슨 소리지?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조금 저보다 저도 꽤 연식이 됐거든요. 제가 벌써 목사님 환갑이 넘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저희 교수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 저희 학생 때도 교수하고 그냥 쭉 교수하시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정년 퇴직까지 몇 년이나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9년 남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다는 소리가, 진짜 많이 남았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런데 웬걸 9년 남았다고 하는 그 선생님이 은퇴하신 지가 벌써 10년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빨리 시간이 팍 지나갈 줄 몰랐어요. 헬라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궜는데 그 물을 또 경험할 수 있나? 없다 이거야. 그게 이제 인간의 유한성.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속도와 비례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런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겠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죠. 내가 죽음 앞에서도 조금 아까 써니라고 하는 분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귀한 고백 같습니다. 너무나 광고 시간도 참 너무 멋지게 우리 장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광고 너무 제가 오늘 좋은 걸 배웠어요. 저희 교회에 가서도 이제 그런 광고하는 그런 방식을 괜히 필요 없는 광고 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광고를 딱 메시지 있는 광고 전달해 주는 거죠. 외롭다, 고독하다.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이 써니처럼 그야말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요. 똑같아요. 고독하다. 돈은 많이 있는 것 같고 소유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좋은 차는 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게. 저희 와이프가 오늘 저하고 주일날 같이 가는 교회로 가다가 저는 이제 우리 신부교회로 와야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몇 번 울린 거예요. 저 와이프는 전화를 잘 안 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저를 그냥 방목을 해버려요. 그래서 12시 정도 되면 12시면 양이 좀 들어와야 될 텐데 12시까지 안 오면 그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 오고 계시죠? 네. 그 정도로 저를 트러스트 하는 거지.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핸드폰을 딱 봤더니 전화가 몇 번 온 거예요. 하하, 이거 사고 났구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요새. 아니나 다를까? 카톡 문자 딱 보니까 무슨 손해보험에서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딱. 이제 전화를 했더니 택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여보 잘 갔다 와. 해피데이. 그레이트 데이. 얘기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또 이렇게 1살, 2살 세월이 또 축적되고 또 거기서 의미를 또 고백을 또 생산하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느냐, 내가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 소위 호의 하기오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과의 연합 속에서 내 인생을 걸어가느냐. 여러분, 신부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신부교회의 성도가 되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고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이 유의미한, 가장 유의미한 내 인생을 바쳐주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바로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 저는 제가 시골에서, 지방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시골이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서울에서 보면 시골입니다. 목사님도, 우리 최 목사님도 시골. 저는 이제 충청도 부여. 저는 절대로 시골이라고 안 합니다. 백제의 수도에서 자랐다.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사비성입니다. 그 바로 전에 공주가 옹진이었습니다. 그죠? 부여입니다. 부여. 혹시 부여 가까운 쪽 있어요? 아, 진짜 굉장히 외롭네. 근데 부여에서 자랐는데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아주 굉장히 그 시골 지방교회로서는 아주 대단한 교회였어요. 저녁 예배도 약 1000명, 수요일 예배도 꽉 찬 교회. 철야기도, 옛날에 우리 철야기도 했잖아요. 그때 막 라면 먹었던 생각이 나요. 기도한 생각도 물론 나지만 간식 먹고 또 기도하고. 그때는 기도가 거의 전투였어. 기도하는 거야.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밤새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최 목사님도 그러셨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나 몰라 진짜. 회개도 똑같은 걸 수백 번 했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새벽 기도도 5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저희 조부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조부님, 다 감리교도인데, 저희 아버지 형제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10이에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감리교회 신자예요. 감리교. 저희 조부님은 이제 3.1운동,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분이고. 근데 믿음의 아주 계보가 막 굉장히 단단한 집안이에요. 그야말로 솔리드에, 콘크리트에, 그야말로. 그러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다가 거의 우리 집 가문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교회 가면 많이 써 있잖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자는 게 꼭 우리 집 가문 비슷한 건데,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자라다 보니까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촌놈이 어디 있는 거야? 없죠. 촌놈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자랐지만은 한 번도 내가 촌스럽다든지 내가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교육이었어요. 그걸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 팝송도 배우고 문화 체험도 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야말로 커뮤니티의 그야말로 센터로서의 그런 신앙교육을 이제 받고 또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지만 참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쉬고 하나님의 일에 자그마한 곳이지만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제공해 준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그러니까 신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졸업받고 또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군목 생활을 좀 했습니다. 군목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 고성이라고 하는데 통일전망대 금강산 바로 밑에 있는 데서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연대 교회를 섬기면서 참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군종병들하고 같이 우리 형제들 밤에 근무 쓰면 새벽에 커피 타고 캔디 사가지고 빵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새벽에 거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허거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울어요. 그 젊은 청년들인데 그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너무너무 추워요. 영하 한 20도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혹시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무슨 자살 사고가 났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또 지나다녀야 되니까 군종병하고 저하고는 그 사고 난 그 지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왜? 혹시라도 근무조들이 지나다닐 때 혹시 긴장하지 않을까? 그걸 같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커피 한 잔 주고 커피 목회도 해봤죠.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그리고 한 500명 정도 세례를 줬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세례교육 다 시키고 성경 다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정말로 한 500명 정도 세례를 줬는데 그 형제들이 지금 다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뭐 한 30년도 다 된 일이니까 다 가서 교회에 중직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각 지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전부가 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 잉글랜드의 셰필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면 셰필드 유나이티드 점수가 좋지는 않아요. 100년 전쯤에 한 번 1등 했더라고요. 역사를 내가 쫙 찾아봤더니 100년 전쯤에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창피해 죽겠어요. 손흥민만 생각하면 아주 기분이 좋은데 셰필드 유나이티드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셰필드라는 데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 얘기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오고 성경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학을 제가 공부하러 간 이유는 우리 최진숙 목사님이 이번에 좋은 책을 2권을 내셨잖아요. 참 그런 책을 쓰신다는 거는 이거는 감히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을 이 책으로 써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희생, 연구, 집념, 몰입, 철저성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깔뱅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못 썼잖아요. 그 대가도요.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저도 요한계시록 주석을 아직 못 썼는데 도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셰필드로 가게 된 이유가 거기가 신문학 비평, 아까 우리 장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신문학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요즘에 뭐 성경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그죠? 많이 좋은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너무 좋죠.
이제 그런 거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텍스트를 쓰기도 하고 또 읽는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이든 신학적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석적인 틀을 통해서 우리가 탐구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문학적인 작업이에요. 왜? 그 텍스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신문학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텍스트를 이게 역사나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하나의 대본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자가, 작가가 예를 들면 이런 페이퍼를 썼어요. 그러면 쓴 작품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슨 다른 거를 따지기 전에 그냥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처럼.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태종 이방원? 어제 안 했어. 아 진짜. 진짜 너무했어. 근데 너무한 이유가 있어요. 말을 이성계가 타고 사고 나는 장면을 연출하면서 이 말을 강제로 넘어지게 해가지고 말이 거의 뇌진탕처럼 해가지고 한 열흘 있다 죽은 거예요. 그 말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좀 조의를 표한다. 조의를 표한다. 반성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어제 방송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영어 사전 보면서 무슨 클래시컬 뭐 딕셔너리 같은 거 찾으면서 드라마 보진 않잖아요. 그러나요? 목사님 그러세요? 드라마 보실 때 않죠. 그냥 내가 뭐 이방원 된 것처럼 보잖아. 그냥 내가 강씨 부인처럼 막 표독하게 막 이러면서 내가 보잖아. 그냥 따라가잖아.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문학 비평이라는 건 뭐냐면 구문학 비평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서 텍스트를 봤다면 신문학 비평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독자에게 나에게 있는 텍스트. 지금 우리가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다른 장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을 여러 각도로 읽다 보니까 성경이 본래 한 소리보다 다른 소리를 자꾸 해석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장 목사님 아까 게엘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독일어 전문이세요? 아니세요? 게엘이라고, 젤이라고 하나씩 게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독일어 잘하셔가지고 제가 동문학 전공하셨네 싶었는데 저도 독일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독일 유학을 가는 게 우리 때는 다 유행이었어요. 독일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독일어가 이렇게 좋더라고.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뭐 독일 문학원을 흰 고무신 신고 남산에 있잖아요. 괴테 인스티튜트 in 서울. 흰 고무신을 신고요. 독일 문학원을 83-1번을 타고 거길 다녔다고. 왜? 구두 신고 다니면 내가 날로 다녀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흰 고무신 신고 다녔다고. 그러고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유학을 잉글랜드로 가보는 거예요. 도이칠란트로 가는 게 아니라 앵란트로 간 거예요. 잉글랜드로.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돌았나? 심지어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돌았다 그랬어요. 너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독일어를 잘하냐 그래? 이상한가 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영국 지도 교수님이 각 주에 독일어 쓰고 그러니까 너 독일어 진짜 할 줄 아냐 이거예요. 독일어 조금 영어보다는 좀 더 있는데 그 독일 유학 안 가고 왜 여기로 왔냐? 그래서 선생님 뵈러 왔다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소위 신문학 비평이라는 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문학 비평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목사님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헬레니즘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텍스트 자체만 가지고는 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주석 쓰시면서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 텍스트를 보는 거죠. 텍스트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텍스트의 의미를 보다 정교하게 탐구하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조명을 쫙 비춰주는 거죠. 아, 이 의미 이거다. 이 의미 이거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문학 비평을 공부하러 제가 영국에 갔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한국에서 오신 공부하러 온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어요. 군인들도 있었고. 다 뛰어난 사람들이야. 다 장학생들이야. 30대 S대 나온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육사 나온 소령급. 다 정부에서 장학금 받아서 오는 거야. 다 믿는 집사님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저하고 세 분의 목사님이 더 계셨는데 이분들이 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인데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가 처음 왔으니까 네가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졸지에 목회를 하게 된 거야. 공부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려니까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셰필드라는 한국 공동체에, 한인 사회에 교회가 없을 때는 하나였는데 교회가 생기니까 한인 사회가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 없애자 이거예요. 또 교회를 만들자고 할 때는 언제고, 교회를 세우자고 할 때는 언제고, 교회를 또 문을 닫자고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때 저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큰 시련에 이제 직면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어 세운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종인데 내가 이걸 어떡할 거냐. 공부를 생각하면 교회 문을 닫으면 저도 편할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학위를 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교회는 세운다. 교회는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하고 와이프하고 3살 반짜리 제 큰애, 그때 3살 반, 셋이, 그 다음에 저 전남 화순에서 온 대머리 총각이 있었어요. 김철 형제라고. 4사람이 같이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주여, 제가 목회하고 싶다고 언제 한 적이 있나요? 근데 교회는 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저에게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주여, 막 찬송도 또 슬픈 찬송만 부르는 거야. 그때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철야하고, 군대 교회에서요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 부르면요 형제들 다 울어요. 주일날 군종병이 꼭 그런 찬송만 불러, 골라가지고 준비 찬송할 때만. 아까 찬양 너무 신나고 좋던데, 멀리 멀리 갔더니 형제들이 다 우는 거야, 전방 교회는요. 근데 우리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이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네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길 원한다.
4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4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우리 아까 장 목사님 대화 중에도 그런 말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이 신부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도 참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전화가 온 거야. 목사님, 저 스카보로에 사는 K 집사입니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런던의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 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를 소개해 주고요,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라고 소개받고 연락합니다. 나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그 이상하다. 나를 왜 소개해 줬을까? 근데 그 K 집사님이 주일날 주소를 물어서 온 거야. 스카보로에서 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려. 여러분, 사이먼 앤 가펑클의 그 팝송이 있죠? 스카보로 페어라고.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크게 사업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온 거야.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 와이프하고 2분만 온 게 아니고 애들 둘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 공장의 직원들하고 다 와가지고 한 소대가 온 거야. 근데 이분들이 원래 런던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런던까지 너무 다니기가 힘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런 거를 다 모아놓은 게 있는 거야. 한 번 와서 헌금을 했는데 1년분 교회 예산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 여러분, 이런 때는 좀 저 혼자 막 흥분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미스테리움 이런 말 쓰잖아요. 신비롭다 하잖아요. 근데 unsayable sayings, unsayable sayings,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다. 우리는 분명히 그건 말할 수 없는 것 같거든.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 고통스러울 때거든. 근데 하나님은 또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총의 세계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경험도 있지만 이 교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요한복음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교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실 테니까. 여러분, 네 복음서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뭘죠? 마태복음이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다. 16장 18장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마가, 누가, 요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는 이제 교회가 이제 풍년이죠. 교회가 생기니까 그때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각 지역 교회 쫙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제 교회하고 관련된 얘기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찾아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양의 우리 비유, 이 내용은 이제 교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회에 대한 강조가 셉니다.
그럼 그냥 단편적으로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할 때도 포도원, 이건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의 우리가 있어요. 이 양의 우리는 누가 지킵니까? 목자가 지킵니다. 또 이 양의 우리가 많으면 목자가 한 사람이 다 못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지킵니까? 원래 꼰대들은 자꾸 지켜요. 여러분, 한번 본문에 한번 잘 찾아봐 보세요. 어디에 있을까? 양의 우리를 지키는 건 목자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예를 들면 양이 많으면 하나의 우리가 어렵거든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그럼 지교회를 또 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또 이제 다른 교회를 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셔야죠. 그걸 생각하면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양의 우리는 문지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목자하고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절도, 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절도, 강도는 뭐냐면 양의 목자하고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의 소리를 듣는 양, 그러니까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장 목사님, 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목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양떼로서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어떤 목사님들을 뭐 이게 추앙하거나 뭐 목사님들을 잘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대상이 누굴까요? 가장 힘들었던 대상, 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유대인들이죠. 여러분들 한번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어디로 한번 휙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지금부터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태생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다니셔요.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디를 다녀요? 시나고게, 회당을 다녀. 그러면 서로 잘 아는 거예요. 다 평상시는. 근데 목사님은 교회로 가시고 나는 회당으로 가니까 서로 관계가 서먹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하이브리드. 요새는 콜라보레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간학문적이다, 뭐 통합학문적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만 전공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듀얼, 트리플 막 하잖아요. 전공도 몇 가지 하잖아. 야, 회당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 중간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살짝 회색지대에 딱 서 있는 거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따라가고 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다이저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유대화주의자들이. 바울이 보면 갈라디아에서 막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한테 막 편지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저주를 받아라 막 그래요. 살벌하지 막. 여러분 다른 편지들은요 뭐 인사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뭐 한다고. 아이고 제 소리가 크면 그렇게 또 센서가 민감한 거는 작동을 해. 제 실수야. 제 실수. 좋은 핸드폰 갖고 계시네. 우리 모두 중에 최고 좋은 거 갖고 계신 거야. 다른 사람 거는 작동 안 했잖아. 제가 강의할 때 제 핸드폰 놓고 강의하면요, 진짜 얘도 막 말해 지금. 제가 막 이게 열심히 막 강의하면 제가 전부터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쯤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싹. 아니 회당하고 교회하고 그냥 슬쩍 이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저는 이 양다리 걸치는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할 때 항상 난 조영남이 생각나. 이상하게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생각나. 이상해. 그 사람은 목청도 좋고 뭐 입담도 좋고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고 기가 막혀요. 믿음도 좋았어요 옛날에. 그 사람 찬양하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해요.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최고 좋은 가수가 조영남이에요. 남자 중에서. 근데 이 양반이 세속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 그림도 꼭 화투를 그리잖아. 그릴 게 없어가지고 화투를 그리나? 뭐 자기 세계기는 한데,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공부하다가 돈 떨어지면 한국에 와가지고 리사이트를 쫙 해가지고 돈 싹 벌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또 살다. 돈 떨어지면 또 뭐 쫙 어디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쭉 못 가는 거야. 소위 사도행전에 보면 직가 있잖아, 직가. 못 가는 거야. 바른 길로 못 가. 유대인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회당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긴장 관계가 있었다. 그게 복음서도 마찬가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핵심 대제가 뭐냐면 소위 유대교, 주다이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준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고. 이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야말로 알레세이아예요. 진리야, 진리.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가보시면요,
이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 책인지가 선명해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저자가 기록 목적을 써놓은 텍스트가 요한복음 외에 또 있나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은 저는 정말, 물론 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더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또 강의도 많이 합니다만은, 누가복음도 굳이 얘기를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려고 한다. 너무 조금 써놨어요. 목적을. 당신이 알고 있는 거를 확실하게 해주려고 내가 쓴다.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1장 서문에 보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회당하고 교회하고 이렇게 구분해 보면, 회당은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있고, 교회는 지금 최 목사님이 지금 거기 전문가인데, 사실은 우리 최 목사님, 제가 이제 메시지 전하는 거랑 최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지. 근데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유대인들, 교회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 그러니까 그 율법의 성취, 완성.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바로 그분에게 속해야 되고, 거기에 속할 때만 구원이 있고, 그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전반부는 그 얘기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받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앞부분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는 공동체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음성을 안다, 음성을 듣는다. 이 3절에 보면 음성을 듣는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음성을 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듣는 거, 아는 거. 듣는 건 뭐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oncentration,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가장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부터 우리 다시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듣는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안다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이다, 뭐 기노스코 이런 단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건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요 항상 뭐하고 관련되냐면 실천하고 프락시스하고 관련돼요. 행동, 액션하고 관련돼. 그러면 알기 때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절에. 이건 뭐냐면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 언더스탠딩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팔로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독교 세계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지식의 분량이 늘어난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 discipleship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나 뭐 다른 텍스트 나오는 공간복음 많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대개 어떻게 하냐면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버리는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판테스, 네?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일어난 거야. 아나스타스. 이게 이제 버리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분의 소리를 내가 이해한 거야. understand 하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아콜로세오, to follow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는 항상 듣고 아는 건데, 아는 건 뭐다? 제자도로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참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말 많이 쓰죠. 공동체. 저도 공동체라는 말을 뭐 여러 번 썼어 지금 벌써. 여러분, 공동체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여기 보니까 진짜 최 목사님이 여기저기에다가 기가 막힌 구절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써오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끝나고 다 찍어갈 거예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성도들을 배려하시는 그 섬세함이 느껴져요. 요소요소에 뭐 빈칸 뭐로 놔도 사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 딱 해서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은 거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는 우선 뭐냐면 gathering이에요. together, 함께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는. 그럼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가 뭐 쌈치기 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쌈치기라는 거. 어제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총장님이 설교하면서 쌈치기라고 해서 나도 지금 한번 시험 먹어봤네. 여러분, 쌈치기라고 모르죠? 이렇게 다마 같은 구슬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거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쌈치기라고 그래요. 이제 오징어 게임 뭐 이런 하듯이 그런 거에 하나의 샘플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모여가지고 그런 거 합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 모임 뭡니까? 교회 모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죠. 그 다음에 모였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가 있고, 물론 섬김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신이 있고, 선교가 있고, 좋은데 그게 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모였어요. 다 좋아요. 뭐 예배드리고 레이뚜르기야, 뭐 띠다케, 뭐 교육도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 디아코니아로 해서 아까도 보니까 뭐 탈북민들 250만 원 탈북할 수 있다. 그다음 아프리카 뭐 보낼 수 있다. 뭐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근데 공동체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잖아요. 우리들. 우리에 대한 관심 얼마나 해줘요? 코이노니아. 우리 안에서 교제.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군목을 마치고 유학을 A 나라로 가려다가 B 나라로 바꾸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한 22개월 정도 부목사 생활했습니다. 대학부를 지도했어요. 그때 대학부 뭐 어디 해외에 뭐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5천만 원. 목사님 얼마 안 됩니다. 웃겨 죽겠어 아주. 얼마 안 된대.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막 속으로 막 웃겨 죽겠어. 얼마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우리 대학부들 뭐 어디 지방교회 어디 가가지고 봉사하러 갑니다. 목사님 얼마 안 됩니다. 3천만 원. 그 교회 가서 다 페인트 칠해주고 뭐 좀 있으면 창틀도 좀 바꿔주고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야. 정말 놀라우신 집사님이 있었죠. 이분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통신 판매라는 거, 요새는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에 통신 판매 그래가지고 거의 효시나 같은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생긴 것도 저는 아주 신들매도 감당 못해. 너무 멋있어. 구척장, 요새 뭐 구척장신들 축구하던데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뭔가 구척장신들 막 모델들 나오는데 멋있어. 잘생겼어 사람이. 진짜 나는 진짜 너무 멋있어. 그런데도 막 헌금도 막 해주지, 막 사업도 잘하지.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할 때 송파, 그 당시에 송파 세무서장이 전화가 왔대. 사장님 이렇게 세금 제대로 내시면 망합니다. 아니 얼마나 정직하면 세무서장님이 사장님 이렇게 세금 내시면 망하십니다. 진짜 망했어요. 진짜 망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5천만 원 내고 막 3천만 원 내고 뭐 어떤 때 미국 출장 가는데 혹시 미국으로 유학 갈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교회에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상상하세요. 얼마 안 되는데 잘 다녀오세요. 그때는 막 다 좋아가지고 막 단기 선교 가고 5천만 원 막 비행기표 다 좋아가지고 막 우리 집사님밖에 없다고 사업 완전히 디클라인 될까, 뱅크럽 되니까 온데간데도 없는 거야. 그 집사님이. 이게 공동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공동체가 너무 민망한 공동체죠. 저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경험한 거라.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런데 제가
CBMC의 사장님들, 기독 실업인회 성경 공부 때문에 모였어요. 그래서 강남의 어느 호텔에서 사장님들 그 호텔에서 모이더라고요. 새벽에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출근하기 전에 그분들 성경 공부합니다. 그 식사하고 각자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유학 갔다 와가 이제 반가우니까 집사님, 저 장로 됐습니다. 그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지금 사업 어떻게 지금? 그때보다 한 10배 정도 커졌습니다. 왜 반응이 없으셔? 너무 몰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그 세계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고 제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완벽하게 자로 재듯이 인도하십니다. 제가 세필드에서 공부할 때 진짜 목회도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잖아. 선배들이 이제 가위바위보 하다가 저까지 온 거잖아. 네가 막내니까 네가 하라고. 진짜 지금도 제 몸매가 그렇게 뭐 썩 풍성하진 않잖아요. 저 여기까지 올 때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58kg였었어요. 늘 비타민 C를 먹고 이렇게 부응했습니다. 이왕재 교수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비타민 C 좋아요. 진짜 좋아. 제가 한 10kg가 쫙 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근데 공부해야지, 목회해야지, 힘들지만 완전히 막 제가 막 너무 막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업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제가 이 고백하는 얘기 좀 잘 들으세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알렉산더 교수님인데, 여자분인데, 남편분도 필립 알렉산더라고 아주 유명한 구약 교주고, 저희 선생님 러브데이 알렉산더. 미스터 윤, 너 좀 이상하다, 몸이. 네 얼굴 표정 이상하다. 갑자기 대학병원에다가 전화를 해주더라고. 그 신경외과 이런 거 다 벗으래. 망치 같은 걸로 막 때리고 막 찌르고 막 그래. 그 교수님이 대학교 병원에 문제가 없대. 그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래. 근데 이상하게 몸이 마비가 되고 이상한 거야, 제 느낌에. 근데 한 번은 저희 큰애를 뒤에다 태우고 이제 머리도 좀 식힐 겸 해서, 영국 우리가 무어지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구름 같은 거. 초원이 있고 양떼들이 있고, 영국 그럼 아일랜드 이런 데 생각하면 여러분들 목동아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한 1시간 남짓 머리 좀 식히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데인데, 저희 집으로 내려가려면 기숙사 곧 타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근데 갑자기 제가 자동차 시동을 껐어요. 여러분, 혹시 큰 사고 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막 속도가 팍 붙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야. 제가 왜 시동을 껐겠어요? 몇 펜스라도 절약하려고, 기름을. 진짜 눈물 난다, 진짜. 시동을 끈 거야. 그랬더니 브레이크, 이게 유격이 생기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애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다행히. 근데 거기가 이제 작은 길이기 때문에 차들은 많이 없어. 막 브레이크 잡고 막 사이드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식은땀이 쫙 내고 어떻게 반드시 섰어요. 근데 갑자기 막 제 심장부에다가, 거기는 영국이니까 영어로 do not switch off, 시동 끄지 마, 시동 끄지 마. 식은땀이 막 쫙. 내가 너를 여기 보내지 않았냐? 이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뭐가 두렵냐? 와, 막 불처럼 막 제 심장에 막 심령을 때리는 거야. 와,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앙 공동체에 소속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아이디가 필요해요. 아이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패스워드는 뭐예요? 비밀번호.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이 거룩한 인터넷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인터넷 세계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역동성이 생기는지. 그래,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를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구나. 솔직히 내가 공부하러 갈 때 누가 장학금 대준다고 그래서 갔어,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갔더니 한 달인가 두 달쯤 있다가 장학금 못 대준대. 진짜 운명의 장난이로다. 교회에서 다 환송 예배하고 윤 목사님 가서 박사 받고 오라고 하고 환송하고 다 축하받고 왔는데 장학금 누가 안 대준다고 내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완전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목사인지 뭐 먹사인지 뭐 독사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체험을 한 다음에 제가 그래, 나는 주님이 내 목자지.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해하고 그분의 길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그 이후로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야, 윤 목사, 너는 유학이 너 완전히 무슨 수련회 간 것 같다. 정말 그래요. 그 전에 우리 목사님 친구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도 완전히 유학 전에 리버럴하고요, 레디컬하고요, 엄청났었어요. 제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변수였어요. 변수. 한문인데 한국말로 잘 번역해 보세요. 변수. 똥물. 그 정도로 제가 뭘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건 말도 안 되는 건 맨 이런 식이었어요. 시니컬하게. 유학을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따라가게 하시기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6절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읽으시면 돼. 6절 이하는. 그러니까 이 앞에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분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하고 유일한 계시와 진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문이 어디예요? 교회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요, 무슨 뭐 신천지다 뭐 진짜 웃긴,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딴 걸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좀 책을 좀 하나 써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읽는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읽는 신약 성경.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게 요즘 많이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좀 쓰고 싶어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지금 제 서론이 길어서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배우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리의 공동체인 신부교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땅 끝까지 증언하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고향 온 것처럼 막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지금 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 제가 또 지금 이 다음에 오려면 120살에 와야 되는데 60년 만에 처음 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길게 얘기해서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아름다운 우리 신부교회 잘 여러분들 충성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